In progres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홍해 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홍해 바다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나올 때에 건너갔던 바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의 중간에 있는 아주 길쭉한 그런 바다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아주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바다가 갈라지는 그 틈으로 바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고 건넌 다음에는 물이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에집트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앞으로 계속 전진해 가야만 했습니다. 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그와 같은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드는 그의 일생에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가 다 그와 같은 중요한 경험을 갖게 됩니다. 오늘 그러한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영광스러운 과정을 거치게 되었는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게 되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첫 조상들이 에집트에서 나온 첫 조상들이 이제 에집트에서 나와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같은 경험을 사도 바울은 여기서 침례를 받았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그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결심을 한 성도가 그래서 이제 구원을 경험한 성도가 그 갖게 되는 예식이 바로 침례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시침하시는 목사님, 그 목사님과 함께 목사님 손을 잡고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물에서 올라오는 예식이 바로 침례 예식입니다. 침례 예식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었고 하나님을 대하여서만 살게 되었다고 하는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말해주는 하나의 예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침례 예식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진정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침례 예식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물론 침례 예식 자체가 무슨 권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침례 받기 이전에 그 성도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을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는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와 같은 증거를 사람들 앞에서 또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예식으로 집행되는 것이 침례 예식입니다. 그래서 침례 예식은 아주 엄숙하고 중요한 예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나와 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넌 경험.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니까는 바다 속으로 들어갔죠. 물이 물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갈라졌고 그래서 바다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경험. 바로 그것은 세상에 대하여 죽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예식입니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잊었나니 그는 함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일을 행하신 자로다. 시편 106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고두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홍해 바다의 기적을
생생하게 기억을 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놀랍고 경이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하나의 민족이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출발하는 시점에서 바닷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셨고 갈라진 그 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거룩한 하나의 백성으로 이것이 확정되었다고 하는 거룩한 그러한 예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에 아주 과거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늘 홍해 바다를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 땅에서의 기사와 여기서 함 땅에서는 이집트를 가리킵니다. 홍해 바다에서 놀랄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은 항상 찬송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죄악 세상인 애굽 세상을 등 뒤로 하고 이제는 영원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는 영생이 있는 하늘을 향하여 출발하는 하나의 예식으로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그 예식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되는 침례 예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베드로 전서에서 3장 21절에서 침례의 의미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여기서 물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될 때에 그 물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거룩한 생명으로 거룩한 정신으로 그 죄인이 이제 새롭게 탄생하는 예식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육신의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영혼 속에 있는 죄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 의하여 그것이 완전히 다 씻겨지고 이제는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라오는 거룩한 예식이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예식을 경험함으로써 이제 그 성도는 그의 양심이, 그의 정신이, 그의 인격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의로운 일입니까? 사람이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이 친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새롭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이제는 그 사람을 언제나 지켜주는 하나의 거룩한 하늘의 백성으로 탄생하게 되는 것이 침례고 그 침례를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으로 경험한 것이 바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러한 경험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예식을 경험하지만 침례만큼 이렇게 장엄하고 거룩한 예식은 두 번 다시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구속 사업을 완성하신 후에 하늘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여기 나와 있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참으로 엄숙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초를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해 드린다면 그 사람은
이제는 영원한 하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의 과정을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예식을 통해서, 침례 예식을 통해서 그것을 거행하도록 분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 분,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성함이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참 그래서 이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고귀한 특권이고 영광이 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성경절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의 예식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되는 그와 같은 예식이 바로 침례 예식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살 수 있도록 끝까지 성도들을 지켜주시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우리는 이 세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행되는 침례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기서 침례를 받고 이제는 하늘의 백성이 된 사람은 또 하나의 다른 세계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눈에 보이는, 손으로 만지는, 정말 우리가 이 몸과 마음이 경험하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침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천사들이 봉사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역사하는 또 하나의 영적인 세계 속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이제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고귀한 특권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입니다. 죄의 권세입니다. 죽음 속에서 그저 죄 짓는 일만 하다가 그저 죽음으로 끌려가는 것이 흑암의 권세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합니다. 침례를 받음으로써 이제는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마치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가서 미국 백성이 되는 것처럼 이제는 흑암의 권세에서 죄인으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속으로 들어가서 하늘 백성으로서 이 지상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침례 예식이 되겠습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침례를 받으셨다면 다시 한번 자신이 받은 침례를 오늘 곰곰이 생각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거룩한 예식,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예식, 그 예식을 거쳤다면 이제 우리는 명실공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침례 받았을 때 했던 고백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귀한 정말 보석처럼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은 인간의 말로는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침례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나오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속에서 죄인된 내가 이제 완전히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죄인된 나는 더 이상 내 속에서 나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없어져야 하고 부끄러운 것이고 파괴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영생을 얻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잔인하고 무서운 원수가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옛날에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매장됐습니다. 장사되어 버렸습니다. 옛날에 나는 이제 부끄러운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새로운 내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 그 말은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닮은 이타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옛날에는 죽음을 향하여 나아갔지만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옛날에는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다 죽음의 동작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영광스럽고 생명을 얻는 고귀한 삶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주 확고하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본성이, 그 사람의 본질이, 위치가 완전히 바꿔지게 되는 것이 바로 침례 예식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므로써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사막을 지나가면서 그들은 그때부터 이제 믿음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시련과 역경이 오지만 항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그와 같은 과정이 침례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지난 후에 이제는 광야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제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실제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는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가서 살 수 있는 거룩한 정신을 만들어야 하고 거룩한 정신 속에서 점점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이 이제는 그 다음에 전개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이제는 광야를 지나가면서 믿음을 경험하도록 준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 받음으로써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야 하는 그 같은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침례를 받았지만 만약에 정신과 인격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지 못한다면 아무리 침례를 엄숙하게 받았어도 그 사람은 하늘에 적합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침례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매일매일 새롭게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험하고 기도 응답을 받고 영혼들에게 봉사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던 그 정신으로 자기도 살아가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 자기의 인격 속에 매일매일 새롭게 만들어져 가는 그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성경은 인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인침은 침례받은 후에 누구나 다 겪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모든 준비와 제도를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오늘도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